음, 얼마 전에 제가 지도 교수님은 아니시지만 이제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은퇴식을 하셨어요. 이제 그날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축의금만 보내고 밥은 못 먹었는데, 이제 그분 성함이 천수세요. 천수, 김천수 교수님. 그런데 이제 축복의 말씀으로 이제 은퇴식을 하셨고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이제 축복의 말씀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100세까지 사시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교수님, 제가 병원에 누워 보니까 100세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100세까지는 좀 힘든데 그래도 교수님 성함이 김천수 교수님이시니 천수를 누리실 것으로 아니, 그 천사를 산다는 건 아니에요. 하늘에서 허락하신 그 생명을 다 누리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고 이제 그렇게 통화를 마쳤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20절 말씀 먼저 볼게요. 이사야 66장 20절 말씀.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우리가 일찍 죽는다, 어린 나이에 죽는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늙게 살지 못하고 일찍 죽는다 하는 이런 개념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저주의 한 가지 그 특징으로 보여져요. 근데 성경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가 허락하신 삶이 있을 테니 그의 운명이 일찍 죽는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70, 80 사시지만 뭐 50대에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운명이지 않습니까? 운명이면 그렇게 일찍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잘 보자고요. 20절, 거기는 이라는 말이에요. 거기는. 딴 데는 상관없고 거기는이에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곳에는 이란 얘기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계속 연달아 읽어볼까요?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여기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산다. 뭐 그렇잖아요. 그때까지 뭐 하냐고. 아무것도, 이렇게 병에 이렇게 침대에 계속 누워 있으면 100살까지 살아있는 게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100세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은 굉장한 상징으로 써져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로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100세를 누린다는 것은 천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다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사는 것, 오래 사는 게 하늘에서 내리는 장수의 복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라고 얘기하는, 그곳에는, 다른 곳과 다른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다 살게 되더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17절부터 봤으니까 1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제가 좀 보고 있는 동영상이 있어요. 뭐냐면 신천지에서 30년 동안 그 교인들을 가르치다가 나오신 분이에요. 30년을 가르치셨더라고요. 그런데 30년 만에 이제 속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탈출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속속들이 긴 시간 있었으니까 이만희와 그 추종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7사람이 특별히 선택되어서 가르쳤더라고요. 지도자로. 그러니까 더 측근에서 이만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전까지는 그냥 눈 가리고 못 본 척하고 있던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그 실체를 얘기하고, 심지어 왜 우리가 그들이 수료식 하는 거 볼 때 큰 경기장에서 막 그 대학생들 입는 것 같은 학사모 이런 거 하고 수료식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가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짜입니다. 다른 사람 그 정작 그 수료를 하고 그곳에 참석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아 놓을 경우에 기존 신자들이 전부 다 그 자리를 메꿔준다고, 그래서 그것도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그 수료식 하는 장면을 보면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니 기성 교회들은 사람들이 없어갖고 갈수록 청년들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청년들은 저기 다 앉아 있으니 거기는 날로 부흥하고 있으니 대체 이 한국교회 안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복잡했는데, 그게 그냥 다 날조된 거짓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찌나 그냥 속이 시원하던지. 여러분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게 이거죠.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저는 이제 그들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단이라는 것만 알아요. 여기서 관련 비슷한 성구 하나 한 장만 넘기셔서 66장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66장 22절 66장 22절 가면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한 장을 넘기셔서 66장 22절 가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작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뭔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정확하게 뭔지를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정확하게 답을 딱 집으면 그게 이단이에요. 네, 저는 이단은 되게 싫으니까. 그러나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알 수 있게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지을 새 땅과 지을 미래형이죠.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제껏 일하셨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다시 65장 17절로 돌아와서 한 장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지금도 창조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런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앞으로 그럼 어떤 보이는 세계가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 적용을 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으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맨 나중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21장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다 맞춰지고 난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을 적어놓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혹시 20장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세요? 요한계시록의 20장까지 온갖
환난과 어려움이 다 써 있습니다. 온갖 환난과 어려움이 다 써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내 인생이 고통스럽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죽이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 어떤 어려움들이 삶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읽어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에서 바다가 나올 땐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가 나올 때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홍수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바다라는 단어는 심판이란 말로 대신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비유적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없어졌네요. 새 것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계기가 끝나니까 없어졌네요. 예전 것은 없어졌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심판하는 존재가 없어졌네요. 바다가 없어졌다는 얘기니까. 그런 눈빛으로 보면 나 이단 아니야. 불신하는 눈빛 아니지? 2절 봅시다.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기 가만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로도 써놓고 있네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같은 거거든요.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4장부터 20장까지는 인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늘에서 막 심판을 내리꽂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뭐 별이 떨어지고 그 용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이고 별일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성경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그것이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모습이다. 좀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혼나고 고통을 받고 해야 변화가 일어나죠. 어려움이 없으면 자기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어려움이 있어야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또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이 정말 불편해하는 그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못된 말버릇 이런 것들을 고통이 당하지 않으면 고쳐지지가 않아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은 부부지간에 어떻게 지내라.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지내라. 종과 상전은 이렇게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어떤 원리 같은 걸 봤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희생으로 사랑해줘라.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순종해라. 그 두 가지 원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인간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아내가 마음이 약한 그릇으로 생각하고 상처나지 않게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라고 써 있어도 잘못하니까 혼나야 되지 않는 거 아니야. 우리는 싸울만 하다 이러고 싸우는 게 남편들이고
아무리 성경에서 남편을 순종해 줘라 라고 써 있어도 남편 하는 행동을 보면 도통 믿을 수가 없고 따라줄 수가 없다 라고 따지는 게 아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보다 굉장히 원칙주의자시죠.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누구는 잘했다, 누구는 잘못했다. 이것을 계속 평가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고쳐 나가시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가운데 환난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말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 넣는 과정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부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신부 단장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씻을 때 안 씻다가 갑자기 씻으려면 베낄 게 많잖아요. 아프기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금방 이때가 벗어지는 게 아니죠. 아니 예쁜 말을 해봤어야지. 친절한 말을 해봤어야죠. 사랑이란 걸 해봤어야지. 근데 어떻게 처음부터 잘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좀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긴 시간 봐주신다는 거죠. 쟤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 그러면 긴 시간 옆에서 사람들은 그를 못되게 굴지언정 하나님은 그 그를 너그러운 눈으로 봐주시면서 친절한 말 할 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3절 봅시다. 그때 그 상황을 볼 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여기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2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더니 여기는 하나님의 장막이란 단어로 또 표현하고 있네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아셨죠? 똑같은 거예요. 3절 다시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큰 음성은 뭡니까?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처음 것들 다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게 했고 죽게 만들었고 애통하게 만들었고 곡하게 만들었고 아프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계시록 3장 말씀 가서 한번 볼게요. 계시록 3장 10절. 계시록 3장 10절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 목사에게 보내는 글이에요. 빌라델비아는 형제사랑이라는 이름을 그 뜻을 갖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에게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분에게 10절 말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제까지 네가 많이 힘들었다라는 이야기죠. 너는 인내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고 잘 살았다. 나쁜 애들이 네 옆에서 사당의 회, 사탄의 회당,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너를 못 살게 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잘 지켰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힘든데 힘든 상황을 잘 견뎌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지켜주신다고 써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반석, 뭐 이런 노래를 지금 불렀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그걸 우리가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보는 사람이에요. 자꾸 시도를 해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신대요.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유명하죠. 성경에서. 의인인데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죠? 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 끝까지 보면, 욥기를 끝까지 보면 글쎄 욥이 의인일까? 그냥 하나님이 의인이 아닌데도 의인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라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것은 욥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전부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의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죄를 씻어주고 의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셔서 의인이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의인이란 이름을 먼저 붙이고 그리고 나서 의인으로 만들어간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의인이란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 우리 속은 죄인인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쁜 건 어찌 보면 그래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긴 시간 나도 고집 부리면서 내가 변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좀 다르게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향점이 있어요. 나는 옳게 사는 걸 좋아해. 죄 짓는 것보다 공의로운 거, 정의로운 거 좋아해. 그러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옳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옳게 살려고 하지 않아. 못되게 살거든. 그런데 나는 친절한 걸 옳다고 생각하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옳다고 생각해. 너는 옳게 살기를 힘써야 돼. 이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나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미약한 힘으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옳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찌됐건 하나님 앞에 옳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와서 도와주신다고 써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는 시험의 때를 온 세상에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나 믿는 애들은 상관없다. 왜? 내가 너희들은 살려주려고 너희 안에 찾아가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 안에 찾아가서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심판당해도 너희들은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를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가 잘해야 돼. 네가 견뎌내야 돼. 그래야 내가 너한테 주려고 준비한 면류관을 뺏기지 않게 되는 거야.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면류관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런데 네가 그 어려운 때를 통과를 잘 하지 못하면 그 면류관은 네 것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 견뎌야 해. 라고 얘기하면서 12절 말씀을 잘 볼까요?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냐면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이기는 이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너 안에 못된 마음과 너는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러면 그 인내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어. 내가 와서 너를 책임져 줄 수 있어. 넌 너랑 싸워야 돼. 네 마음에는 세상을 보면서 네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야. 저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 그런 식으로 네가 하나님인 척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죠. 아니 저 일이 너무 힘든데 내가 정말 견뎌낼 수 있을까? 이렇게 미리 포기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들어있죠.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 거라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넌 살려줄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넌 죽지 않아. 견딜 수 있어. 견뎌봐. 이런 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 이기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이란 단어를 봤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살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는 무슨 하나님과 함께 살아, 하나님과 함께 살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데, 편하게 살 수가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살짝 불편해하고 한 발 이렇게 빼고 이렇게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어떻게 역사해 주냐면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떠나가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이 내 안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내 안에서 아주 발악을 하느라고 내 생각을 붙잡고 내 눈을 붙잡고 내 마음을 붙잡아서 조종을 하느라 하나님과 친하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얘가 고집 부리고 있는 거구나, 이런 시스템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 결코 더 이상 하나님의 품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사야를 받고 요한계시록 21장을 받고 지금 3장을 봤는데 말씀이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이런 느낌이죠.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게 되는 거, 하나님 안에서만 사는 이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반드시 생기게 되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유일하게 살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죄를 짓기보다 똑같이 대항하며 살기보다 하나님 안으로 숨는 것, 하나님 품 안에 머무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게 이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똑같이 쫓아가서 싸워주고 이겨내는 거, 이거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힘 있는 자에게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힘 있는 자는 오히려 희생하고 섬겨줘라, 덮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원리는 너 힘을 갖고 있어? 어디 아래에서 윗사람에게 함부로 대해, 힘으로 눌러. 이건 세상의 힘이, 세상의 논리가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소리예요. 절대로 그건 하나님 소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환난을 잘 견딘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준대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시 이사야 65장 말씀, 우리가 처음 봤던 65장 본문 말씀에 처음으로 가볼게요. 1절 말씀, 65장 1절. 읽겠습니다. 65장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이게 이런 좀 문학적인 표현들이 우리에겐 참 좀 어려워서 이 부분을 그냥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게요. 쉬운 성경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쉬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나는 나를 찾지 않는 백성에게 나를 알려주었다.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그들에게 나를 밝히 드러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여기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서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아요.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다, 얘야 이리 와라,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먼저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거든요.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지금 어디 있니? 지금 내 안에 있니? 세상에 있니? 너 지금 누구랑 있니? 나랑 있니? 네 친구들이랑 있니? 하나님은 하루 종일 그걸 부르시는 분, 확인해 보시는 분이에요. 물어보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이라고 하는 거고요. 심판, 판단 굉장히 우리한테 좀 어렵고 무서운 단어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확한 것도 아닌 그 느낌을 버리시는 것을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왜 공포로 다가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인데, 이 고통이란 단어, 그게 왜 우리한테 어려움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 밖에 있나 보죠 지금. 그래서 그런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내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나는 어려움을 당할 리 없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고자 하나님께서 미리 힌트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바깥에 있나 보다. 하나님 바깥에 있나 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나 보다. 아까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써 있죠? 내가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야 되겠다. 자꾸 노력을 하셔야죠. (3절) 말씀 보면,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글씨는 읽지만 어떤 의미인지 모를 거예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령한 척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고 무덤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고 은밀한 처소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 믿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 삶이 왜 이렇게 엉망이야? 라고 하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시킨 적이 없는데 저렇게 못되게 살면서 나를 왜 찾지?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나는 저 행동을 싫어하는데 저 행동을 반복하면서 지금 왜 나를 찾는 거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5절, 사람에게 이르기를,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야, 나는 깨끗해. 니들은 왜 이렇게 더럽니? 가까이 하지 마. 아니, 행동은 개차반인데 하나님을 찾고 열정적으로 사니까 자기가 깨끗한 줄 알고, 삶이 깨끗해야 거룩한 건데 삶은 더러운데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다는 이유로 내가 깨끗한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은 다 더럽다고, 내 옆에 가까이 오지 마, 이 더러운 것들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안 그래요? 내가 좀 나은 것 같잖아. 그렇잖아. 내가 좀 나은 것 같잖아. 내가 좀 더 아는 것 같고, 어머 쟤는 왜 저래?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나 하는데. 회개하지 마. 그러지 않으려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저도 저 마음대로 제가 판단하더라고요. 그래 놓고 금방 그걸 깨달을 때가 있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하나님은 그거를 빨리 깨닫고 너 정신 차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 이후는 다음 주에 더 하도록 하죠. 이후에 6절 7절까지 합시다. 6절 7절까지 마무리는 하고 끝나야지. 6절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대요. 아까 우리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이런 얘기를 보면서 기록, 이름이라는 것들을 봤거든요. 하나님은 선한 것도 기록하지만 사람들의 행실도 기록해요.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의 죄상이 하나님께 기록되어 있으면 안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왜 기록되는 게 무서운가?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반드시 내가 복수해 줄 거야. 못되게 사는 애들 얼마나 못되게 살았는지 내가 삶 속에서 확인시켜 줄 거야. 지금 이 얘기죠. 7절 억울할 수 있지만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세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네들이 죄 지은 것도 갚아줄 거고 네 조상이 죄 지은 것도 갚아줄 거야 이 얘기예요. 억울하죠. 근데 여러분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단순간에 그 어떤 사건으로 일으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긴 시간 동안 갚아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충분히 회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것은 깎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거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이래야 배우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의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력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쟤네들도 다른 사람을 보면 내가 더 잘났고 제가 더 못났고를 생각하는데 나야말로 생각하고 있어. 나야말로 다 보고 있어. 내가 먼저 갚아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후에 말씀은 다음 주에 더 하도록 하고 우리 찬양 한 곡 하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려움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하며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